4절에서 5절은 건축 비유를 통해서 그 성장에 대한 주제를 확대시켰습니다. 6절에서 8절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그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에 대해서 다루었고,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본 9절에서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들인가, 즉 그들의 신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일들을 감당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가,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신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승계 또는 계승한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주어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봤고, 사명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르심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기이한 빛 안으로 들어가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행적, 그리고 그분의 덕을 널리 공포하고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절 말씀은 이 9절 내용을 보충하는 내용인데, 이 9절 상반절에서 이야기한 4가지 신분과 비교되는 2가지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긍휼을 얻은 자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사실 이 10절 말씀은 이제 우리 개역성경을 보면 그것이 인용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인용은 아니지만 이 구약 호세아서에 있는 내용을 간추려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호세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그리고 2장 23절에 나오는 내용을 한 절로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서의 이 내용은 베드로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 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로부터도 자신의 백성을 불러내셨다 하는 사실을 제시하는 근거 본문으로서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0절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원래 호세아서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고, 그것이 바울의 로마서 9장에서 인용될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 구절, 이 말씀을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호세아에서 이 내용이 원래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바울의 인용이나 베드로의 인용이 어떤 의미로 되어진 것일까를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호세아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호세아 1장 1절은 호세아가 누군지를 소개하는 내용이고, 호세아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세요.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근거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는 신학자들도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곤 합니다. 뭐냐 하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가. 그래서 심하게는 이 호세아서의 내용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비유적인 이야기다. 물론 이것은 보수적인 쪽이 아니고 비평주의 쪽에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내용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비유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고멜을 창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멜은 직업적인 창녀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여자인데 음란한 여자라는 거죠. 창녀가 아니고 일반 여자이지만 다른 여자들보다 더 음란하다. 이 여자가 호세아와 결혼하기 전부터 음란하다고 소문난 여자였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었는지 결혼하기 전부터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가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음란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그 여자와 결혼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를 정결하고 순결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시느냐? 그 이유가 이 2절 하반절에 나오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행음을 하기 때문에 너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실 때 어떤 느낌을 가지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너가 좀 직접 느껴봐라. 너가 좀 그걸 알고 지금 음행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명령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본인이 직접 당해보지 않고서는 그게 어떤 마음인지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없겠기 때문에 뭐 호세아 개인으로 보면 참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불행하고 어떻게 보면 희생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생생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호세아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이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해서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고 셋째가 아들입니다. 아들 2에 딸 1, 3명의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멜이 이 자녀를 낳기도 전에 이 고멜을 음란한 아내라고 부르신 것처럼 그 자녀들을 음란한 자식들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음란한 자식들이 무슨 뜻일까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들을 낳은 어머니가 음란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 자식들도 그 엄마를 닮아서 음란한 아이들이다.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이 고멜이 음란한 여자이기 때문에 본문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이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제시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의 친아버지가 호세아가 아닐 수도 있다. 이 고멜이 음란히 행하고 간음해서 새 아이를 낳았지만 사실 이 새 아이의 아버지는 호세아가 아니다. 음란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다, 자식들이다. 뭐 그런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데, 어느 쪽으로 딱 확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겠다. 본문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호세아 2장에 보면 2장 2절에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또 2장 4절에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런데 여기 우리 개역이 그 자녀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녀의 자녀, 그 여자의 자식들. 왜 이렇게 부를까?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해서 첫째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뿌린다, 파종한, 씨를 이렇게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행동을 가리키는 동사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뿌리신다, 하나님이 파종하신다, 그런 뜻이고, 상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흩어서 뿌리기 때문에 흩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주세요. 첫째 아들을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라. 호세아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근데 첫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짓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가 이스라엘 골짜기, 이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골짜기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망해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물론 북이스라엘이 아주 망하는 건 아니지만 그 예후 왕조가 망할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첫째 아들 이름을 흩어진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스라엘,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고멜이 둘째를 임신해서 딸을 낳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명령하시는데, 이것은 긍휼이 없다, 로는 없다, 아니다, 없다 그런 뜻이고, 루하마는 라함에서 나와서 긍휼이 없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보통 아버지가 딸을 더 이뻐하는데 하필이면 딸의 이름을 사랑을 받지 못한다.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 참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이름이죠. 딸인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는 사실은 사랑스러운 딸과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족속, 북이스라엘 족속을 사랑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호세 1장 6절과 7절.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이 고멜은 이 로루하마를 낳고 젖을 뗀 후에 다시 임신을 해서 셋째 막내를 낳는데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는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 로는 마찬가지로 아니다 라는 뜻이고, 암미 내 백성, 암이 내 백성, 암이 백성인데 미 뒤에 1인칭 단수 어미가 붙어서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것은 호세아로 놓고 말하면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이것도 이 본문과 그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막내 아들을, 야, 걔는 네 자식이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실까? 사실 첫째를 낳을 때도 둘째를 낳을 때도 그런 표현이 없는데, 이 셋째의 경우는 젖된 후에 라는 표현이 덧붙여져요. 젖된 후에. 의학적으로 이 엄마가 아기를 출산하고 젖을 먹이는 기간에는 임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젖을 뗀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아이를 키워서 젖을 떼고 그런 직후에 셋째를 곧바로 임신했다 하는 이야기고, 그렇게 놓고 볼 때 사실 이 셋째 아이가 호세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셋째가 호세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아들인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야,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라는 그런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고멜은 정말 나쁜 여자죠. 임신이 안 되는 로루하마를 젖을 먹이고 젖을 뗄 무렵, 아주 짧은 그 기간 안에 간음을 해놓은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 로암미가 호세아의 자식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앞에 이스르엘이나 로루하마도 역시 호세아의 친자식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부인하는 듯한 불길하고 부정적인 이름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이 막내 로암미도 호세아의 친자식이지만 어떤 예언적인 의미에서 내 자식이 아니다. 그것은 여기 1장 8절과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를 더 이상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 1장이 결국 이 베드로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히 앞부분에 나오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라는 이 표현의 배경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로암미와 로루하마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베드로전서 2장 10절 이 앞부분은 이렇게 되지만 각각의 표현 뒤에 따라 나오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는 표현도 이게 베드로가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고
호세아서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호세아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고멜의 세 자녀 이야기 중에 둘째와 셋째 두 명 이야기하고 있지만 호세아는 세 명의 자녀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흩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흩어질 거다 하는 이야기까지 같이 다루고 있는데 여기 둘째인 딸 로루하마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다. 사랑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의미로 그 이름을 지어줘라 하는 이 호세아 1장 6절과 7절 말씀 바로 뒤에 절 7절이 아니고 6절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구원하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물론 이 6절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고 7절은 남유다에 대한 내용이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남유다는 긍휼히 여기겠다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읽을 수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으실 거고 남유다는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가느냐 하면 이 이어지는 셋째에 대한 내용과 첫째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그렇게 반대되는 위치에서 대조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다루어진다라는 점에서 사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북남은 안 붙어 있고 그냥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묶어서 함께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옳겠다 하는 거예요. 이 셋째인 로암미를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8절, 9절인데 바로 뒤에 나오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 모래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장소에서 그들을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도 회복된다는 얘기죠. 또 첫째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다룬 게 호세아 1장 3절에서 5절인데 여기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1장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1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아마도 포로지로부터 올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내가 너희를 흩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11절에서는 다시 모을 거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와 로암미에 대한 이 내용은 앞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주어지지만 이어지는 뒷부분에서는 다시 그것을 번복하고 뒤집는 긍정적인 내용이 함께 따라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로루하마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로루하마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로암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로암미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이스라엘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 호세아 1장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다시 호세아 2장 23절에서
뭉뚱그려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까? 저주하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던 그것이 정상화되고 원위치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호세아서의 중심 메시지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인용을 해요. 정확히 말하면 로마서 9장 25절과 26절에서 말하죠.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정확한 인용은 아니에요. 이 호세아서는 긍휼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사랑 이렇게 바꿔서 말하죠.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긍휼, 사랑, 미움 이런 이제 개념들을 더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 되었고요. 근데 이 바울이 이 25절, 26절에서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그 본문 바로 앞에 로마서 9장 23절과 24절에서 바울 자신이 제시한 그 주장의 근거 구절을 삼기 위해서 호세아서를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9장 23절, 2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주시는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이라고 했지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영광을 받을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 바울은 우리라고 해요. 우리다. 근데 이 우리 안에는 유대인 중에서 부르신 자도 포함되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까지 포함된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호세아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하고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바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전에 생각을 해봤지만 구약 호세아서에 나오는 로암미와 로루하마는 비록 그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긴 하지만 사실 그들의 원래 신분은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너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내가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죠. 이방인이라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지만 특별한 이유 때문에 예언적인 어떤 그런 교훈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셨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원래 이방인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로마서 본문에서 내 백성이 아닌 자 그리고 사랑치 아니한 자는 이방인을 가리킨다 라고 말해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겠다.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구절로 해석하고 근거 구절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구약에서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신약에서는 구약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겠느냐. 이 부분은 제가 종종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신약의 저자들은 종종 구약을 인용하는 가운데 구약의 원래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의미를 거기 추가시켜서 사용해요. 지금 이 본문 같은 경우가 그래요. 호세아서 본문에서는 로루하마와 로암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상 이방인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구절을 로마서에서 사용하면서 이건 이방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구약에 없는 의미를 추가하죠. 사실 이런 방식은 오늘날의 성경을 해석하고 또는 설교하는 목사들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 잘못된 해석 내지는 이단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의 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성경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신약의 저자들의 경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약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성령님의 영감,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오류가 없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 구약 호세아 말씀에 이런 의미가 어디 있어? 호세아에는 이런 의미가 없어. 호세아 말씀은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절이지만 성령님께서는 호세아가 이것을 기록할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의미를 거기에 숨겨두셨고, 숨겨두었던 그 의미를 바울이 그 구절을 사용하면서 드러나도록 하셨을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로 해석이 안 되지만 신약의 저자들은 성령님의 그 영감을 통해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의미를 구약 말씀 속에서 발견했고 그것을 신약에 기록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 언약의 복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구약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신약의 저자들이 이미 그렇게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 바울이 틀렸네 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바울이 쓰기는 했지만 이 바울 배후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바울을 사용해서 호세아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사용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틀렸네 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님이 틀렸네, 하나님이 틀렸네 라고 말하는 것하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본문이 그렇게 해석되는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밝혀낼 수는 없어요. 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신약이 이미 그렇게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발견해낼 수 없는 의미를 드러내신 것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 말씀을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보는 이런 시각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가 구약 신약을 나눌 때 보통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냥 신약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신약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이후는 그게 확실한 신약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십자가 이전은 이 구약과 신약 중간에 있는 어떤 예비적인 단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 신약이라는 새로운 시대에서만 발견하게 되는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다. 물론 구약에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그것은 상당히 암시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그것이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이제 문이 그전에는 한 명 들어올 수밖에 없게 딱 좁은 문만 열어놨다면 이제 신약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문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 들어올 수 있고 집단적이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덤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구약에도 없어요.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동일하게 개인적으로 믿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덤으로 구원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각은 굉장히 독특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하고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고 이게 뱀 중에 아무리 좋은 뱀도 때려잡아야 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이방인도 멸망받아야 한다 하는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 놓고 볼 때 바울이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을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미 살펴본 내용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바로 그것이 신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면 이미 의미는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호세아서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를 보면 이미 9절에서도 베드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호칭과 사명을 신약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또 조금 전에 살펴본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도 역시 바울과 동일한 입장과 태도에 서서 그것에 대한 근거 구절로서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물론 베드로는 바울처럼 딱 집어서 이 호세아서 이 말씀이 바로 이방인 구원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미 2장에서 시작된 이 내용들을 놓고 볼 때는 바울과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전에는, 이제는, 이것은 호세아서에 사용되는 표현하고는 다른 의미이다. 호세아서에서 전과 이제는 그들이 로루하마라고 또는 로암미라고 불리어지던 때가 이전이고, 하나님이 마음과 태도를 바꾸셔서 이제는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이제는 너를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이제라고 한다면, 베드로전서에서 전과 이제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던 때,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된 때를 가르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된 이방인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유대인들과 함께 동일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는 호칭과 사명을 받게 된다. 그래서 바로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는 이 사람이 유대인 출신이냐 이방인 출신이냐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유대인 출신이라서 더 우대한다거나 반대로 이방인 출신이어서 더 우대한다거나 또는 유대인 출신이어서 더 낮추어 보거나 이방인 출신이라고 해서 낮추어 보거나 그러는 일이 전혀 없는, 더 이상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따지지 않는 그냥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종족만 있고 한 제사장들이 있고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백성만 존재해요. 더 이상 여기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따지지 않아요. 엊그제도 제가 학교에서 후배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대단하다, 경상도 출신 교회인들, 전라도 출신 교회인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얼마나 배척하고 그런지 그렇다.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는 출신도 지방도 학력도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충분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넌 출신이 어디냐? 넌 학교로 어디 나왔냐? 너는 어느 지방 출신이냐? 이거 따지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의 이 공로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충분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 이상은 더 얘기할 게 없어요. 그걸 따지는 것은 악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왜 자꾸 가는 거예요? 그걸 지방으로 가르고 학력으로 가르고 인종으로 가르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일은 어떤 한 사람의 행위나 공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옴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산 본들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공적이 될 수 없고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무언가 믿음 이외의 것을 가지고 교만해서 공동체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파당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 9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더더욱 선전해야 합니다. 안에서 서로 싸울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하는 것들을 놓치고 성경이 금하고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꾸 파당을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주님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 또 바울이 말하는 것, 신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잘 명심하고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거나 또는 그 성경이 하나 되게 하심을 깨트리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그것보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을 선전하는